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튜브에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10수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신학교에 박사과정을 마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피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신학생 환영회를 했는데 그 환영회에서 그 신학생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옆방에 가면 줄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옆방에 가면은 기도방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술판이 보입니다. 미국에 지금 그 신학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오래전부터 이미 신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30% 40%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동성애의 회복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안 돼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성애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애렸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 Only for Jesus 띠를 두르고 그리고 십자가 맞기를 제가 10년 동안 일본 식당에서 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시키셔서 제 인생에 획을 긋는 일을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술을 안 팔았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저희 식당에는 사케술도 안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이름을 대면 아는 교회의 장로가 저를 아는 분이 가끔 왔었어요. 그분이 올 때마다 술을 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4, 50년 했던 장로님인데 저도 알고 제가 예수를 그렇게 전하는 거 아시면서도 저희 식당에 술을 먹고 어떨 때는 저보고 찬양 좀 해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하루는 20명을 모시고 왔는데 제 식당에 술을 안 파니까 이 BYOB라고 해서 Bring Your Own Bar을 해서 갖고 오면 저희는 서비스 차지를 일부를 했었습니다. 술 안 파는 대신. 근데 그분이 이제 20명을 모시고 오셔서 이제 다 술하고 드시고 이제 계산서를 저희 웨이트를 갖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두당 1불 해서 20불을 차지를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20불은 사장한테 차지하라고 저한테 차지하라고 갑질을 해도 참 모자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을 보고 그 웨이트레스나 믿지 않는 미신자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7, 8년 전에 저희 식당에도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한국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 40대 영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보수교회 그 리더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시카고 오셨을 때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분은 차세대 리더가 맞는 것 같다. 열정도 대단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복음에 서 있더라고요. 7, 8년 전에.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보통 선교 회비가 5만 불에서 10만 불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알려져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유부남인데 선교회에 있던 어떤 여신도와 바람이 나가지고 선교 그 많은 수백만 불의 기금을 가지고 이 여자를 위하여 강남에 빌라를 샀어요. 이미 타락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와이에 또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부지를 선교회 명목으로 또 샀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공금을 한 수십억을 횡령을 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샀어요.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복음 안에 있었거든요. 선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가끔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상은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뒤에서는 타락이 일어나고 계속 타락하는 그 자신을 그분은 스스로 몰랐던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서 있고 영적인 선포를 하고 내가 영적인 리더인데 사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가만히 들어온 마귀로 인해서 자기는 타락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자비 이런 제목인데 타락의 시작은 우리가 아담과 여자로 거슬러 갑니다. 마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지만은 항상 가장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려고 미혹을 해요. 우두머리가 넘어지면은 줄줄이 다 넘어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보셔서 아시지만은 지금 미국의, 한국의 엄청난 리더들이 지난 수년간 망나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를 먼저 미혹하냐면은 영적으로 좀 부족한 여자를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죠.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아담이 아니라 여자를 먼저 이 마귀가 미혹을 해요. 말이야, 이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높아질 거야.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게 맞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세상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세상으로 밝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인데 하와가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홀라당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고 이 두 사람이 생긴 일이 뭐냐면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 세상을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 이름을 하와라 짓게 됩니다. 하와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미. 여자가 아담과 그전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었고 수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그 수치심으로 수금을 했잖아요. 수치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겉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수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논리인데,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 여자가 이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중요한 부위를 가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사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삼손이 왜 이 중요하냐면은 12명의 사사가 있잖아요.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들어선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실인은 4명인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나실인이 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실인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나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머니의 서원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세 번째 나실입니다. 자발적 나실인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에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자발적 소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손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갱그리아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서 보낸 그 장소예요. 고린도 지역의 갱그리아 항구는 바로 베베가 있는 거죠.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머리에 삭도를 댄 이유가 일설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였는데 그 대머리가 머리를 계속 기르잖아요. 그럼 아주 보기 흉한 겁니다. 듬성듬성 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삭도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나실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첫째, 몸을 구별하여 드려라. 이방인과 가까이지 마라. 둘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독주는 경건의 모양을 흐트립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를 솟아난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네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인도에 가면은 그 라푼젤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보면은 이 머리를 40년간을 길렀는데, 머리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은 우리 시카고의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1m 98인데 그분보다 무려 38cm가 더 됩니다. 얼마나 길겠습니까? 2m 36cm나 긴 머리를 그 여자가 길렀대요. 더 길었겠죠?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 그 정도 됐으니 아마 더 길었을 생각됩니다. 그런데 삼손도 마찬가지로 2m 5가 반이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길고 깎지 못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마라. 그리고 부모와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태어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한나의 서원으로 낳은 사무엘, 수네미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경 추가로 나온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번에 삼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성경에서 딱 두 사람 지목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삼손이 이 본문 이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딥나의 여자를 딥나는 이방인 여자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은 딥나의 여인으로 나오냐면은 바로 이방 여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딥나의 여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삼손이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독주를 가까이 하고 삭도를 대지 마. 너는 경건한 모양을 지켜야 돼. 이방인 여자를 가면 안 돼. 이런 말을 주구장창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걸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기가 막히게 나실인이 자기를 위하여 이방 여자를 데려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삼손의 타락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젊은 사자가 이 성경에서 젊은 사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힘이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그 사자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힘이 그 안에 작동했으면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그 젊은 사자가 죽은 거기에 벌이 뿔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부정하게도 죽은 사자의 몸에 뿔이 있는 것을 먹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 뿔을 부모한테 갖다 줍니다. 부모한테 속이고 이 뿔을 자기가 구해온 것처럼 갖다 줍니다.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계속 타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귀 특뼈가 나옵니다. 삼손이 갖고 있는 나귀 특뼈는 이 성경에 한 4군데 나오는 겁니다. 보면은 그 창세기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의 나귀 특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은 너무나 흔히 구할 수 있는 동물의 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 나귀 특뼈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중무장한 창과 칼과 방패와 이 철갑으로 두른 중무장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이고 대량 살상이 일어납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다 죽인다? 불가능한 얘기죠.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연약한 어떤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에봇의 오른팔이 자기가 있던 에봇. 사사 중에 유일하게 두보라가 여자였죠. 그리고 야엘, 여자 야엘의 이 말뚝, 요만한 말뚝으로 그 시스라라는 엄청난 장군을 관자머리를 뚫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죽이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뚝이 지금 이 야엘이 가진 말뚝은요, 나무 말뚝이에요. 쇠 말뚝이 아닙니다. 나무 말뚝으로 이쪽을 쳐서 이쪽을 뚫고 나온다? 이거는 이수선입니다. 그리고 이 야엘 여자가 친 망치가 나무 망치예요. 나무 망치로 사람을 관자를 뚫어서 이걸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삼갈은 역시 이 삼손과 마찬가지로 소문이 막대.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무리를 초집합니다. 삼손의 이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는 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 전쟁의 무기가 전혀 아니죠. 이걸로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열심히 부르고 쳤더니 블레셋 군대가 다 자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천명을 쳐지고 나니까 육신이 목이 타고 죽으시게. 그 상황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힘이 드니까 자기한테 물 좀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이후에 어떤 타락을 보여주냐면 그 다음에는 가사로 가요. 가사. 본문 바로 앞에. 가사가 어떤 것이냐면 참여촌입니다. 이방 여인 딥나 여자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량 살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하고 이 삼손이 창녀촌에서 여자와 잠을 자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어디를 가냐면은 소래 골짜기로 가는 거죠. 이 소래 골짜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래 골짜기는 삼손의 육신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고향을 얘기하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육신의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넘버 3, 넘버 4까지 갔던 대마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어디냐면은 유고슬라비아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바로 대마의 육적인 고향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대마가 영적으로 떨어졌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이 지금 소래 골짜기로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삼손을 계속 붙잡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타락하고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와 똑같은 모양.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있는데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 타락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단 말이 없어요.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죠. 삼손이 본문에 전해보면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 군인을 피해서 삼손이 성문에 있는 문짝을 뜯어내서 그 문짝이 수만 킬로인데 그걸 뜯어내가지고 수십 킬로 있는 헤브론 산지까지 지고 올라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삼손의 계획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지금 3번, 4번에 걸쳐서 삼손을 지금 미움을 합니다. 머리의 비밀을 좀 가르쳐줘. 그렇게 힘이 좋은 삼손이 이 들릴라 같은 여자 하나는 툭 치면 그냥 죽어버릴 텐데 이 삼손이 그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의 품 안에서 헤어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삼손이 수렁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지만
나중에는 방백들 10명에게 붙잡혀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던 삼손이 달랑 얼마 되지 않은 숫자에 붙잡힌 거예요. 힘이 빠져버려요. 이 삼손이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맷돌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철저한 회개되는.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두 눈 멀쩡히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성질을 하면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더 낫다. 이 삼손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못 느끼고 있다가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이때까지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이 일 이후에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삼손이 믿음의 용사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겪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과 임재를 겸손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열매 맺으신 것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